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자, 도전은 승진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사역 중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또 수고했고 헌신을 했죠.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된 그 환경에서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또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또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환난을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있는 자들을 위로로서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환난을 잘 이겨내서 또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도전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걸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싸움을 걸어올 때 뭐 도전에 응하다, 때로는 뭐 도전을 받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죠?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형태를 도전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경신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기록에 도전한다, 아니면은 뭐 정상에 도전한다,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뭐 등반을 내가 도전한다, 아니면 뭐 내가 게임의 최고 점수에 도전한다, 아니면 우리 성훈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도전을 했대요. 어떤 도전이냐면 영어하고 수학 중에 100점을 맞으면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선물로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자기가 영어는 포기하고 수학 100점에 도전을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전이죠. 예, 수학 100점 맞겠다. 영어는 좀 포기를 했대요. 수학 100점을 맞겠다. 이게 도전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도전들은 또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승진의 기회를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행과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는 이런 도전들이 없을 거야. 내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은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도, 어떠한 도전도 내게는 있질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삶의 어떤 도전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지? 때로는 건강에 대한 도전이 올 수도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신성한 건강으로 나타나지 않지? 내가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즉시 응답되지 않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없이는요, 승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번 테스트해보다, 이런 시험이 있고요. 때로는 유혹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거, 유혹을 받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환경과 삶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문제들로 내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내가 영향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 포기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빠졌어, 시험에 들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토요일만 되면은 이상하게 예배 가기 전에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는 어떤 환경적으로 교회를,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에이, 나는 교회 안 가. 그냥 나는 이대로 있을래.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야고보서에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기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환경적인 문제,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니면 올바른 일, 아니면 말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닥쳐온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게 기뻐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3절,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래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에 뭔가 막히고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시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네, 내게 주는 도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도전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것을 그것을 이겨서 이루어서 바른 위치에 서는 것을 또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만났을 때 내게 시험이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도전이 있어. 도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서겠다? 이기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죠. 시험으로 받는다면 여러 가지 환란이나 문제나 아니면 환경 속에 있는 관계나 모든 삶에 있어 문제를 만날 때 이걸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한숨이 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 내게는 왜 이런 문제들만 계속 다가올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내 삶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도전은 반드시 무엇을 낳기 때문에요? 승진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사용해서 승진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예를 드십시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때는요, 그냥 배가 고프면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울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때가 되면은요, 알아서 젖을 물려주고 젖병을 물려줍니다. 그렇죠? 아기도 젖병을 좀 물다 보면은요, 이제는 지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지가 손으로 잡고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자라나면 이제 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때 애들이 제대로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흘려요. 그러나 흘린다고
흘리니까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야, 안 돼 하고 엄마가 계속 먹여준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숟가락질 젓가락질 한번 못하는 아이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흘리더라도, 그렇죠? 잘 못 먹더라도 잘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거죠. 하게끔 시켜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흘리면 뭐하고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기다려줘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왜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갓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났을 때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픈 표정만 지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응답도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엄마가 필요를 따라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듯이 그냥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길 바라지 않으시고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전에 처음에 역사하시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줘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이제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없이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도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러한 도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승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고 이전과 같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전처럼 금방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극복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날에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서서 똑바로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외쳐야 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조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했을 때 다윗은 똑바로 서서 그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너의 목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가 골리앗 너의 목을 치겠다. 우리는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전 앞에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압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대단하지 않나요? 모든 일에 항상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35장, 36장, 37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향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압박감이나 눌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자가 승리한 이후에 통과하는 문이 개선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개선 행진을 한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시험의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기도록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도록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며 통치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오든 우리는 승리자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날망하고 그래 내가 죽을 날이 며칠 남았지 라고 헤아리고 있다면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승리자란 사실을.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정순 성도님이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맞서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장암 사기가 대장암 그죠? 사기가 이게 작은 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냥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당당히 서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환난과 시련과 시험의 직면에서도 그 압박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어느 정도는 이 글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고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요,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 했어요? 밖에 갔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맞아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정말 살아있는 소망까지 끊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면은 어떻게 말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사형 선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이와 같이 큰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 말하기에 누굴 의지했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길 그것이 바로 곧 뭐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당함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승리의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이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성령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잡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았던 위로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그 정도의 핍박과 환난을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이 직면하든지 그 도전 앞에 두려워하기를 거부하시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조된 어떠한 무기도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은 오늘 그것을 이루고 넘어서라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호, 나에게 승진의 기회가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대면하십시오. 우리 육간사님이 지금 교통사고 이후에 10년 동안 아파왔던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당당하게 대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고백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빠른 치유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 이게 조롱을 하는 거죠. 에헤이, 예를 들면 질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거겠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사라질 것 같아?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어 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챔피언으로서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도전자를 꺾고 또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승진의 자리에 올라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던 오늘 그것을 승진의 기회로 알고 그 도전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아직 평안합니다. 평안하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제자리에 안주해 있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할 때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 치유에 관한 또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자시란 걸 알고 또 치유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압니다. 그 믿음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짜 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황과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길 진짜 성장한 자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진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병 분야에 사용할 거면 질병 분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사라져라. 통증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단계 승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분야든, 여러분 재정 분야라면 또 재정 분야에 마찬가지로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뭐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에 대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좀 재정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활용되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가 되어서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이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아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여서 오늘 승리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쉬고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이 영의 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도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개선 행진,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은 여러분 삶을 다스려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고 찬송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통해 그들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하십시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됩니다. 한 걸음씩 도전하며 오늘 말씀 안에서 계속 승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자, 도전은 승진의 기회입니다. 자, 도전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또 말씀들을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삶이란 일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시험 없이는 승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승진과 또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울부짖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마귀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란도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개선 행진의 승리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준비된 어떤 무기도 내게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있는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취하여서 나는 승리자다. 이 시간 외칩니다. 나는 승리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놀라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요. 이 시간 소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